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관이 두 가지인 거죠. 신명기적 역사관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약속을 한 겁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런데 엉망인 거예요. 엘리도 엉망이 됐고 엘리의 자식들도 엉망이 됐고, 여러분 자식들 문제는 사무엘 자식들도 엉망이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들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엉망인 건 벌이 따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벌이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벌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죠. 신앙생활 하기가 맨날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어제도 안녕이잖아요. 오늘 모임에 안 오면 순교한 거예요. 뭐 그런 시대에도 기독교가 살았거든요. 모두 당대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도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없었다 라고 역사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엘리에게서 어디로 옮겨요?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영광스럽고 엘리는 영광이 떠났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참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게 아니라 엘리가 변한 거지, 그 언약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다가 저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은 변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신 거예요.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 요즘은 홍순한 것처럼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학습주의자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공부는 돼요. 삶이 안 바뀌어요. 알아요. 그런데 삶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지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정탐은 성공을 해요. 정복을 못해요. 정복을 못했으니 정착까지 어떻게 갑니까? 정탐만 하니 정착한 삶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부유한 떠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습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계시의 말씀으로 잡으시는 게 신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언급들과 정보들을 말할 수 있다고 교회론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 데서 주시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말씀을 다 학습하는 거예요. 유익해요. 유익하지만 하나가 나를 바꾸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건 불행하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 이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 시대에 말씀 너무 많은데 계시로서의 말씀은 희귀한 거 아닌가?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는데 익숙한 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말씀을 너무 지적으로만 듣는 우리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는 주지주의예요. 불러 이게 아니고 사경의 중심의 부흥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된 기독교가 한국 초기 기독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잡히면 죽어요. 권서인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부인들이 있었어요. 언제 교역자를, 언제 목사들을, 전도사들을 양육해서 다 교회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부인 중에 전도 부인이 있어서 그 전도 부인들이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은 일주일씩 하는 사경회에서 터져나오는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소 말씀을 떠나고 쇼맨십이 강한 형태의 부흥회로 오다가 다시 요즘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고 엘리의 아들들이 함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희생이 있었던 것이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의 의로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가지시게 되어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한 은혜로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안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안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안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몇 번이고 만나죠.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횟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이죠. 그건 말고도 예배에 나왔으니 끝.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지. 예배에 나왔으니 예배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백날 예배 드려봐야 그거 예배 아니라고 내가 강조하여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와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뭐 출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가 성전이죠. 거기도 성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비중 있는 분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 아니, 여러분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개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 변경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박할 수 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사무엘하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과는 별로 상관없는 지역 편향성이 생겨요. 제가 전라도로 갈까요? 그러면 경상도를 놓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경상도로 갈까요? 전라도를 놓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우리나라의 구분보다 훨씬 더 강한 남북의 분리가 있던 이스라엘 땅에 내가 헤브론으로 갈까요? 가라. 그러면 유다의 왕밖에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10지파가 있었던 10족속이 있는 북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이건 주님의 약속이다, 주님의 언약이다 하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소박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 소박한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헤브론에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구약의 근본적인 사상이 정초될 뿐만 아니라 이게 히브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유대의 또 이스라엘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귀한 장소가 헤브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그 올라가라고 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어요. 주님 거기 가면 제가 그저 두 지파, 유다와 시므온 지파 정도의 왕으로 전락할 텐데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똑한 우리들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그런 걸 헛똑똑이라고 해요. 내 판단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상황이 진전되면 그걸 왜 빨리 순종을 못해요? 정말 미련한 거죠. 내 판단에는 이거 순종할 문제가 아니야. 내 판단에는 이거 불합리해. 내 판단에는 말이 안 돼. 그럴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게 실력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언제까지 내 판단 붙잡고 인생을 헤매실 겁니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대로 될 텐데 아직도 내 판단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안 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왜 2번 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느냐? 뭐예요 도대체? 멋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입니까 그거? 너무 유치한 거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시키시는 일들, 가라고 하는 것, 세우시는 것, 맡기시는 일, 이거 수지 맞은 일이에요. 툴툴 털고 내 생각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발자국 내딛기만 하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부터예요. 사무엘하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사실은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저기 가면 한 지역의 왕으로 몰릴 텐데, 쏠릴 텐데, 인간은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올라가라.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왕은 내가 세운다. 통일왕국의 왕은 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다.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 예수사랑교회는 성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다.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다. 우리 판단에는 헤브론에 가는 것처럼 불합리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신다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이 마음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합니다. 이런 거를 조건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는 조건적 계약에 가깝고요. 역대기적 역사서는 무조건적 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계약을 은혜의 계약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 주도하시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편무적 계약, 하나님만 의무를 진다. 그런데 조건적 계약은 쌍무적 계약. 내가 의무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의무가 생겨요. 축복하셔야 돼요. 언제 무너져요? 이게 욥기에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박국에 가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인생이 안 풀려. 당신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던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돼요. 그 상황을 견뎌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유 없이 나를, 말씀대로 산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후반부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신명기적 역사서의 계획은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하고가 중요해요. 좀 솔직해집시다. 하나님께 뭘 좀 다한 경험이 있어요? 마음을 다한 경험이 있냐? 오늘 신명기적 말씀에서는 목숨을 다하고를 뺐어요. 성품을 다하고까지만 넣었어요. 물론 6장에 가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 내가 이걸 다 했다.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후회가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거든요. 1년 지나고 나면 좀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안 바뀌죠. 이러다가 하늘나라 가겠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남아있는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
내가 몇 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라도, 아니 남아있는 몇 달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다, 성품을 다했다, 뜻을 다했다, 목숨을 다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을 달라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네가 나에게 다 하면 나도 너에게 다 줄 텐데 그 다가 얼마나 대단하겠냐?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요? 우리는 대략 큰 부자를 알면 그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막 불려서 말할 뿐만 아니라 뭐 대단하다고 말하고, 사실 그렇게 많은지 본 적도 없어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다는 도대체 그 얼마나 풍성할까요? 얼마나 충만할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 하나 다해서, 우리의 뜻 하나 다해서, 우리의 성품 하나 다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남는 장사입니까? 이걸 장사로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남는 인생일 텐데 우리는 그 인생에 도전하지 못해요. 왜? 다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마음을 다 주님께 빼앗기면 도대체 내 인생은 엉망이 될 것 같거든. 해본 적도 없으면서.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친구가 정말 나에게 전부를 다하는, 이게 무슨 또 뭐 가진 재물을 다 바쳐라 이렇게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건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가진 재물을 바치는 것은 동등 비교가 안 되죠. 마음이 분열되면 돈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성품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과 뜻의 문제는 돈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으면 뜻을 다할 게 없어지는데 또 다할 게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공급하신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하면 죽는 건데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일본 선교여행 다녀오시고 양명철 목사님이, 여러분 일본 땅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그런 땅은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12살짜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온 12살, 14살짜리가 내 십자가는 어딨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몇 명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다가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2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도 순교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대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기독교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일본의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중국의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근데 거기서 성서가 번역돼요. 일본은 이수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가 번역돼요. 여러분 급히 성경을 번역할 때 바울 서신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번역해요. 제가 전공이 복음서여서 복음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급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갖고 오잖아요.
중국에서도 복음서 먼저 번역되죠. 이게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선이 유일해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못 가는 곳에 성경을 번역하여서 성경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교합니다만, 이게 한국 근대 초기에는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온, 먼저 선교사보다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적 증거입니다. 다시 이 21세기에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이유가 나라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일제시대를 뭘로 버텼느냐? 독립운동으로 버텼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독립운동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면면이 성경이 읽히면서 그 어목한 시절을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어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열왕기하 1장 2절로 4절 말씀.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누웠는데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누구에게 물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었다. 나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고 인간하고 말해요. 뭐가 다릅니까?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점 보러 가요. 뭐가 다릅니까? 점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영업이 안 된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뭐 시원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물 있는 곳에 가지 마라 뭐 이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말 안 하세요. 주님의 응답은 뻔해요. 나와 함께 살자. 너 그 문제를 그냥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설명이, 하나님의 해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알세북을 찾아가면 죽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축복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닌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몇 명이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런 게 바알세북이라. 인간적인 네트워킹? 그게 바알세북이죠. 내 인생을 푸는 방법들이 다 바알세북에 있어요.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셔서 주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들은 언약도 변할 수 있다.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주께서 징벌하신 거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박할 수 있다. 헤브론에 올라가. 이게 언약일 수 있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통일왕국의 왕 다윗이 양육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언약의 최종 결정은 세상의 종말인데 세상의 종말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종말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면면히 흐르는 증거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소소하지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